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봅니다. 1011페이지 이사야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운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거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엣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주간은 모든 교회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그런 한 주간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혁해서 나왔는데 요즘 보면 다시 천주교 모양을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다. 예컨대 사순절 자꾸 절기를 만들어요.
사순절이라는 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순, 순이라는 게 열이란 뜻 아닙니까?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행사를 해요. 뭐 이런저런 부활절까지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과정을 기억해 보면서 매주마다 이제 그 사순절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 뜻은 좋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돌아보는 것, 뭐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자유를 누리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얽어매려는 그런 신앙생활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라서 제가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본문도 다 정하고 우리 집사님에게 주보로 다 정해서 보내려고 하다가 평상시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뒤쫓아서 고난받는 그런 신앙생활은 평상시에는 하지 않으면서 고난주간이 됐다고 해서 그 주간 한 번만 딱 생각해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고난하고 관계가 없는 본문이 아니고 고난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본문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이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지옥에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려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수도원에 있는 무슨 수도사처럼 아니면 수녀원에 있는 수녀처럼 아니면 저기 암자의 돌을 닦는 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고난을 받자 하고 그렇게 도 닦듯이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바르게 사는 삶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애를 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매일 고난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다른 모습을 띠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큰 파도처럼 큰 고난이 오고, 그리고 또 작은 출렁이는 파도처럼 또 작은 고난이 오고,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난을 깊이 체험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처럼 가난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옛날처럼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선진국이라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말이에요. 정말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나사렛의 그 가난한 시골에 가난한 가정에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평생을 사셔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공감 아닙니까? 공감.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가난해 봐야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가 아파 봐야 돼요. 내가 외로운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가 깊은 고난, 이 외로움 속에 빠져봐야 되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을 이해해 보려면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리서라도 우울한 그런 지경에 놓여봐야 이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고난까지 다 당하셔서 고난을 다 체험해 보셨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깊이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깊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네 외로움을 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가난해 봤으니 네 가난하고 힘든 걸 내가 안다. 내가 배신당해서 정말 인간들이 보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배신당해 봐서 너 사람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배신당해서 지금 상처 입어서 세상 속에 살고 싶지 않은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지금 배가 고파서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배가 꼴꼴 고파서 말이에요. 먹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안다. 우리 예수님 배가 고프셔가지고요. 저 무화과 나무 가셔서 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하나라도 어떻게 잡숴 보시려고 찾으셨던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깊이 공감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 속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이해하시고 함께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이 그게 고난 주간의 의미예요.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매일 닥쳐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함께 하시는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게 고난 주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도사처럼 아니면 수녀처럼 그냥 자기를 쳐서 더 지금 고난 속에서 더 고난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그건 고난 주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이해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고난을 차고 일어나서 고난을 극복해내는 게 고난 주간을 지내야 되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고난 주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한 깊은 내용을 설교하려다가 그냥 바꿨어요. 오히려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 히스기야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더 고난 주간의 의미에 맞겠다 싶어서 좀 서설이 깊었습니다만 그대로 37장 지난주에 이어서 2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십시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메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에 수풀에 이를 것이며, 여기 24절과 또 22절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절을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였으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리고 29절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거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며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읽은 모든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사와 행위를 하나님이 놓치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과 백성과 나라를 향한 랍사게의 모든 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위협하고 미혹하는 그 랍사게를 향해서 조소하고 멸시하는 머리를 흔드는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네립 아수르 백성들과 그 랍사게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다 아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앞에다가 항상 뭘 붙여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듣지 않는 것이 없는, 보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종종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듣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러니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깊은 기도든 얕은 기도든 상관없이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만 하나님이 듣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기도, 아니 더 나아가서 이방 종교인들, 저 무슬림의 기도, 저기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하는 기도, 아니면 저 산신령에게 비나이비다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기도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행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놓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심지어 저 불신자들, 더 나아가서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다 듣고 아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고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짧다고 해서, 얕은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짧게 얕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늘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알면 잘못된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오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중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액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귀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눈이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내 기도하는 이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신체를 정말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서 그렇죠.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그렇죠. 내 때대로 해주시면,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에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지체될 뿐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소서, 우리가 저기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땅 매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에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응답의 방법이 미스매치 맞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게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 다 한다니까요. 내가 아노라. 나를 거슬러 분노하면 내가 아노라.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내가 아노라. 내 귀에 들렸노라 말이에요. 들렸으므로 다 알아요. 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전지전능만 말하지 정말 내 삶 속에, 기도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도 속에 인정하고 신앙 속에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몰라서 낭망하고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24절도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운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계획하게 급작스러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순서에 맞게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배워서 지혜롭게 일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질서 있고 편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무계획하게 그냥 닥쳐지면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지혜롭게 계획하고 아름다운 때를 정해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을 성공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작정 속에, 계획 속에, 뜻 속에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크고 세밀한지, 커요. 온 우주를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우주가 없어요. 우주 안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커서 온 우주를 감싸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나 세밀하고 세밀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우리 인간사의 이 지구촌에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뜻과 작정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실패를 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누가 아파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벌어진 것 같습니다만, 우연이라고 생각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부터가 제가 읽은 29절까지 읽은 이 모든 내용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종 랍사게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힘이 세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레바논을 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치고 유다를 치고 저 애굽까지 나아가서 애굽의 하수를 다 말리리라. 그리고 이런 모든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한 모든 일들은 다 내가 계획해서 내 힘으로 다 이룬 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아수르가 정복하고 빼앗고 포로로 잡아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 유다까지 침략해온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상고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고부터 태초부터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의 섭리 속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아심 속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히스기야 왕도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다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 불행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열왕기하 17장, 18장, 19장을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열왕기하 집에 가셔서 17장, 18장, 19장을 보세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히스기야 왕까지 유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우연히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수르 나라를 몽둥이로 징계하는 채찍으로 지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백성을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특별히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것처럼 내팽개치고 그저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신비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를 그 하나님의 예정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태초부터 정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히스기야나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도외시해버리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의 백성이 이웃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족속이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작정인 것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섭리 속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섭리대로 43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종살이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종살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귀가 없는 것처럼 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안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430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400년 후에 나오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예정과 작정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귀가 없는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시는데 그 나오게 하는 과정 속에 그럼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보세요. 빨리 보세요. (2장) 2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25절까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예정이 이루어지려면, 작정이 이루어지려면 그 속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기도가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주의 뜻이 펼쳐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1년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3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가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430년 아니에요? 430년. 43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해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귀가 있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1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들어주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아수르를 징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지금 유다를 치러 왔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 그래서 그 섭리 속에 히스기야가 백성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하나님의 그 붙잡으신 섭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양이 안 차면,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요, 응답.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도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약속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두탄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구두탄 입으로만 반드시 구원할게, 반드시 몰아낼게, 화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게 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사자를 보내서 실제로 응답하심을 여기 마지막 절이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대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두탄만 응답해 줄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미혹했던 그 사내립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아들들에 의해서. 아들들 얼마나 불행한 최후를 맞습니까? 다른 신하도 아니고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은 그런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렇게 확실하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완결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평상시에도 기도 안 하시던 분들에게 교회에서 2주간만이라도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2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다. 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를 해요. 다른 날은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이 한 주간만 한번 기도해 보려고 막 애를 써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요,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어려움을 당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또 읽으면서 상고하게 하시는데 그거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고난은 오늘날에 우리가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이 아수르의 그 모습이 매일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당하는 일입니다. 그 뭘로 이겨내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주간에 낭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실까?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기도 말고 다른 것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런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맛을 보셔야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를 체험하면서 겪어보셔야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기 우리 시온이가 저 뒤에 있는데 저는 중학교 때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그런 여러분 오해할까봐 깊은 얘기는 못하겠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게 많습니다. 오늘날 양목사가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여러분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했기에, 제가 맛보았기에, 제가 체험했기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권고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골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든지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지 얕은 기도든 깊은 기도든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세밀하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세밀하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요즘은 안 하지만 제가 여기 강대상에다가요 기도 제목을 적고요. 응답하신 날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